25장 11절 말씀, 창세기 25장 1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영적인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미국은 대통령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휴대폰으로 또 인터넷으로 선거에 대한 광고가 뜨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두 사람의 이 토론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 달 초에는 부통령 후보들의 토론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10일이면 선거일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빨리 다가왔죠. 투표는 우리가 가진 소중한 특권인 것을 기억하시고 모두 신중을 다하여서 한 표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두말할 것 없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노예를 해방시킨 사람이었죠. 그리고 남북전쟁을 겪으면서 분리될 뻔했던 미국을 하나로 유지하는 크나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은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널리 존경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링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링컨은 미국 역사의 가장 처절했던 시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대통령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스스로 끊임없는 그런 기도의 무릎을 꿇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을 기도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링컨은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크나큰 국가적인 위기를 넘길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던 참으로 영적인 지도자로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그 사람의 이름은 남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4,000년 동안 잊히지 않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입니다. 200년 전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이름, 바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성경 인물로 등장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를 읽어내려가면서 오리지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삶의 여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창세기 말씀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렸으며 이 풍성한 복이 어떻게 그 다음 세대의 영적인 유산으로 전달되었는지를 함께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번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전에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노래를 즐겨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아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여러 명 있다고? 이거 좀 잘못된 노래 가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금방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는 이 외에도 다른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죽음을 다루는 창세기 25장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은 이후에 다른 아내를 맞이해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 2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았죠. 성경은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죽은 것 같은 자신의 몸에서도 자식이 낳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아브라함의 몸은 회복이 되었고 곧 이삭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입니다.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어요. 그런데 이 무장했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큰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시려 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그 계획은 놀랍게도 그 후에도 계속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어서 후처를 맞이할 정도로 아주 건장한 그런 육신의 복을 누렸습니다. 두 번째 아내 그두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6명의 아들들이 더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들은 각각 또 다른 민족들의 조상들이 되었어요. 특별히 미디안 족속, 미디안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받았죠.
17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500만 명의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그 6%가 되는 아랍 사람들도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에요. 여기에다가 20억이 넘는 무슬림들과 25억에 달하는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을 모두 영적인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거의 50%가 영적으로나 또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는 복을 오래도록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생전에 이미 이렇게 성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후대에 남긴 유산, 참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런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는 이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그것은 풍성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아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써 우리의 많은 죄가 이미 사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는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마음에 품고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죽을 죄인들이 누리게 된 이 큰 은혜와 복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과 순종.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아들들이 여럿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영적인 복은 첫째 아들 이스마엘의 것도 아니요 나중에 태어났던 이 6 아들들의 차지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약속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다른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어서 이삭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살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살던 가나안 땅은 오로지 이삭의 차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이 온 세상 민족들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서 먼 장래를 바라보며 충성스럽게 이 믿음의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번에 노예 참석자 시애틀 참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30년 전에 시애틀에서 한 3년 정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시애틀 한인 장로교회라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고요, 인도 선교를 떠나기 전에는 그 교회를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잠시 시간을 내서 제가 이전에 섬기던 옛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주중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교회는 뭐 몇몇 사람들도 없었고 그냥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같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이름이 현대식으로 좀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중고등학교 학생 모임을 인도하던 그 시설을 둘러보니까 참으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자, 교회를 둘러본 후에 이제 떠나려고 주차장으로 나왔다가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30년 전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선영 목사님께서는 다른 집사님 한 분과 함께
간단한 교회 시설 수리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것을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원래 이제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 교회 문을 열면 교실인데 교실 문을 열면 그 문고리가 벽에 딱 부딪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이 그랬어요. 그래서 집사님과 목사님은 문 손잡이가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나무 토막을 하나 잘라서 다듬어서 아주 튼튼하게 못을 박아서 벽에 부착을 시켰어요. 그래서 문을 열면 그 나무 토막이 문에 딱 부딪히고 손잡이가 벽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작업을 한 후에 그 집사님께서 구경하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 어때요? 한 100년은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난 거예요. 그 나무 토막이 여전히 그 벽에 붙어 있을까? 너무나 궁금해졌어요. 저는 차에 앉고 저는 주차장에서 차를 탔다가 다시 내려서 그 지점을 가봤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나무 토막이 벽에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충성스럽게 믿음의 결정들을 내린다면 30년, 100년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남는 그런 위대한 삶의 흔적을 우리가 계속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먼 곳으로 떠나보내는 것, 아브라함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런 믿음의 결정을 내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믿음에는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분명한 목표를 앞에 두고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 로마서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에게도 이 열심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자주 이 구절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여러분, 만일 요즘 믿음이 좀 나태해지고 있다라고 느끼시면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도 엄중한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에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미국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건이 어렸을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레건은 어느 날 구두를 하나 맞춰주겠다는 이모와 함께 구두가게로 갔다고 해요. 구두가게 주인은 어린 레건에게 구두 앞끝이 둥근 것을 원하느냐 아니면 모가난 것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레건은 우물쭈물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서 있었대요. 그랬더니 구두방 주인은 그러면 하루 이틀 생각해보고 와서 말을 하라라고 했다고 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레건은 길거리에서 구두가게 주인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어요. 구두가게 주인은 다시 레건에게 묻습니다. 구두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줄까? 어린 레건은 아직도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구두가게 주인은 알았으니 그러면 내일 와서 구두를 찾아가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레건은 그 다음날 구두방에 가서 구두를 찾았어요. 근데 가게 주인은 한쪽은 둥근 모양으로 다른 쪽은 모가난 모양으로 그렇게 구두를 만들어서 레건에게 주었다고 해요. 먼 훗날 로널드 레건이 미국 대통령이 된 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구두를 내가 바라보면서 어떤 결정이 필요할 때는 단호한 결단력을 내가 발휘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상황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품고서 단호한 그런 믿음의 결단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세대로.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은 고스란히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소유를 물려받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아버지의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이 축복의 언약을 몽땅 물려받았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계획은요, 인간 편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때에 완성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끊임없이 대두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도리어 마귀의 속삭이는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도 않고 곧바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노아는 온 세상을 멸하는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믿음과 순종으로 이런 위대한 사람들의 계열에 포함되는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던 모든 집안 식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록 불완전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아들 이삭에게 전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또 순종은 마치 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쏟아부어 내려주신다 하더라도 만일에 그 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지도력으로 이런 믿음과 순종의 분위기가 아브라함의 온 집안에 자리 잡았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그 다음 세대 이삭에게 아주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신앙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든 인간적인 기대를 초월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으로부터 이 믿음과 순종에 대한 교훈을 전수받았고 또 깊은 신앙의 사람으로서 자기 스스로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죽고 창세기 내용은 이삭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곧바로 우리는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접하게 돼요.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물려받았습니다.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이 엄청난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삭이 대면했던 현실은 실망스러웠어요. 이삭은 나이가 40이 되어서 참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로서 리브가와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와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이삭은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되겠지, 그런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던 거예요. 도리어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서 열심을 품고서 기도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를 가져서 낳기까지 무려 20년의 세월이 흘러야만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이삭은 이 기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기도가 응답되었고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얻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의 경우도 그랬고 이제 이삭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동일한 영적인 원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매일 되풀이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응답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럴 때 여러분 온갖 질문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이 기도 이제 그만해도 되나?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나는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도 않는 기도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인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모두 문제를 안고 살고 있어요. 문제가 없는 가정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거예요. 말씀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의 문제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씩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들을 향한 간절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에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에 400m 릴레이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릴레이 경기에서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예상했던 우승 후보는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던 미국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을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남자 선수들이 경기 중에 바통을 교환하다가 그만 떨어뜨려 버렸어요. 이 종목에서 미국 남자 릴레이 팀은 거의 100년 만에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하지 못하고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30분 후에 미국 여자 선수들이 이 똑같은 400m 릴레이 경기에 임했습니다. 여자 경기에서도 우승 후보는 미국이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자 선수들도 바통을 교환하다가 떨어뜨려 버렸고 그것 때문에 결승에 진출하지 못하고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선수들이 훌륭하고 또 유능하고 빨라도 바통이 그 다음 선수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경기에서 승리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신앙의 바통이 있습니다. 신앙의 바통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참 잘 전달되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따라서 아브라함의 복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경험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도 체험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온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거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기에 꼭 필요했던 그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영적인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바통도 우리 다음 세대로 잘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고서 뛰던 이 바통을 전달받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들의 인생의 경주를 펼치게 될 것인지는 그들에게 달려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일단 그 바통을 잘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을 아는 복과 이 영적인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 잘 물려주는 우리 하와이 중앙장로교회 믿음의 가정들, 또 우리 전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